말고 덜도 말고 한과에만 같아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부분은 우리의 풍성함, 우리의 넉넉함, 우리의 만족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만족의 은혜의 기쁨을 갖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분께 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세상은 어찌 보면 살만한 곳인 것 같기도 하고, 고통이 올 때는 아니야, 우리 주님 품에 빨리 가야지, 이런 마음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세상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두 세상을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 부족한 것들을 완전한 것으로 완성된 세계 속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믿음의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만족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 가면 줄이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얼른 받아들이기에 이 땅의 것으로 이걸 받아요. 왜?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줄이지 않는 떡, 줄이지 않는 재물, 이걸 하나님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받기 쉽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수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고 또 가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받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앞서서 4장 15절 정도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물을 뜨러 갔을 때 예수님이 나중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탁하기를 네가 나를 만난 고로 영원히 가라지 않는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은 받아들이기를 이제 물 길러 올 필요가 없이 나는 편하게 되었구나. 이 떼약볕이 내리쬐는 12시 많은 사람을 피해 올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물 길러 올 필요가 없이 나는 집에만 있어도 누군가가 물을 길어다 주고 또 이 땅에서 가란 내 목을 죽일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라고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야, 내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너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는 남편이 5이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을 앞에 있는 그 유대인은 나에게 그와 같이 말할 수가 있을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생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 자기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남에게 보이지 않고 꼭꼭 숨어있던 그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니까 자기의 수치심과 더불어 인간의 비참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비참함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분, 나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아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수를 실제로 집어넣어 준 거예요. 생명의 그 물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이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구나, 그가 진정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고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길어 먹었던 그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진정한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떡, 영원한 생명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무리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5,000명, 물고기 5마리와 2마리와 떡 5개로 이 5,000명이라고 하는 들녘에 모여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시장기가 있을 때 다 나눠줬는데 어떤 일인지 이 오병이어는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또 나눌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이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 풍부함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었을 때 사람들은 앞에 있는 이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부와 먹고 마실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떡을 주시는 분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쫓아오는 그들을 멀리하고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서 다른 동네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았고 또 굶주렸을 때 배를 풀리 먹었던 이들이 어느 순간 또 이것이 꺼져가거든요. 배고픔에서 이 세상 모든 건 갖춰봐야 우리는 또 그것이 어느 순간 소멸되면 또 배고파요. 배고파서 이제 또 떡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했더니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서 다른 동네로 갔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 또 떡을 구해야지 하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내가 세상 떡을 너에게 주려고 이곳에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진정한 생명의 떡,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주기 위하여 온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무리들도 그 생명의 떡, 생명을 주는 것을 오해하고 그들이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들은 세상적인 떡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 이르실 때 세상 떡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인데 세상 떡이 아니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지금 생명의 떡을 내가 준다고 하는데 이 생명의 떡을 항상 달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세상의 떡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거야. 그게 바로 나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은 세상 떡을 구하고 있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은도다. 앞에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풍족할 수 있는 또 편리함을 가질 수 있는 떡을 주세요.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도록 성공을 주시는 그 떡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런 떡 말고 진정한 생명의 떡이 있어.
너희들 구하는 그것은 가짜 떡이야. 한때 먹고 그냥 또 줄이면 또 요구하고 또 줄이면 또 요구하고 먹고 잠시 잠깐 낙을 누릴 수 있으나 그건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될 수 없거든.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으로 직접 내 자신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떡과 생명수가 아니더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단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고 또 남이아비 다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다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욕구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비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추석이 내일이고 그러다 보면 차례상을 차려놓고 조상신에게 우리가 잘 후손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러한 행위와 이러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을 믿음이 없도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36절에 말씀합니다. 그 믿음 없는 행위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의 떡 또 생명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더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못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우리 영의 세계는 더 확실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육의 세계를 우리는 요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육의 세계 것 말고 영의 세계 것을 소개하면서 육의 세계 것은 곧 소멸할 것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며 영원한 것은 영의 세계의 것이라고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궁핍한 가운데 우리 필요를 충족시켜 주십시오 할 때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혹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유시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이 땅의 육적인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지만 그것보다도 더 이 땅의 것은 유한한 것이고 영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영원하지 못한 것이라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보다도 더 영원한 생명, 마르지 않는 생명, 줄이지 않는 생명을 주겠다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것도 풍족하게 누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 그 떡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해요. 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은 자기가 하는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하늘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다 보시죠. 39절과 40절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 말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 이 땅에 하늘에서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시는 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자 삼아서 목자가 기르시는 그 양들, 맡겨준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어요. 그들을 다 찾아내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서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생명 얻을 자, 또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된 자 한 사람이라도 낙오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기로 계획한 그 모든 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다 찾아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자를 다 찾아내요. 다 찾아내고서야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 찾아내고 나서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찾아내는 자는 또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은 찾으러 다니지만 또 찾으시는 그분을 믿는 자. 40절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찾으러 다니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게 정확히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생명의 떡으로 생명수를 주어서 또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에요. 또 생명의 열매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굶주린 자에게 풍부함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것보다도 영원한 세계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자신이 생명의 열매로서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 위에 그 열매로서 매달려서 나를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하면서 친히 자기 자신을 들여서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식 때 예수님은 그 살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그가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때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 어떤 파에서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네들 좀 이상해. 어떻게 예수님을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가 봐. 이건 식인종들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잡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또 그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습니다. 육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받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어요. 더 보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더 확실해요. 이 믿음의 눈으로 세계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시청각 교재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똑똑히 서로 보고 마주치며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잠시 시청각 교제로서 서로 저 천국에는 이와 같이 더 분명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한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잠깐 이 땅에 오셔서 삶을 누리다가 저 진정한 세계 믿음의 땅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그들 구원하셨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노정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믿음이라는 거 이것이야. 그리고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육적 양식을 보고 그것을 먹으면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육적 양식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것을 알고 그런 것을 다 훈련된 다음에 진정한 믿음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육적 양식인 만나는 그쳐요. 이제 생명의 양식, 하나님이 우리들의 양식이 되셔서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천국 안에 거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핍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족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 경쟁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 사상 누구라도 이 땅에 온 자들 중에 죄를 갖지 않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죄 없으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함 속에서 결핍을 느껴요.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내가 가져도,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취했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추석이 내일이고 또 이런 추석 주간에는 날마다 넉넉함을 가지라. 풍만한 한가위 보름달처럼 다 가득 찬 모든 것을 소유해라 라고 위로는 하지만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자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천석군은 천석군만큼의 고통이 있고 만석군은 만석군만큼의 어떤 고민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분들은 고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다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또 가졌다고 만족하기보다도 더 걱정거리가 앞서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또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의 불완전한 것을 통해서 완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세계예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 병들고 또 취약하는 이 모든 것들은 완전한 세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죽음을 인식하지 않으면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알려고 하면 우리의 죽음을 볼 줄 알아야 해요. 우리의 비참함을 볼 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할 때 풍성함이 풍성함인지를 몰라요. 우리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완벽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이 죽는 모습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불완전한 세계 속에서 너희도 완전할 것 같으냐? 언젠가는 인생은 끝난다. 그러나 이러한 불완전한 세계 말고 이 땅의 것은 덤으로 주어진 세상이지만 이 덤으로 주어진 세상 속에서 완전한 우리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의 나라에서는 이 땅의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더 만족스러운 그러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들에게 줄이지 아니하고 주어질 것이고, 그새는 또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명수를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 한가위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그러나 이 풍성한 은혜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만나가 그친 것처럼 언젠가는 그쳐져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그곳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죠? 그래서 빨리 이동해야 됩니다. 어디로? 믿음의 나라로. 영원한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며 살아갈 때 이 추석 주간에도 이러한 복음을 우리 가족과 친지와 만나는 사람마다 전할 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와 호흡할 때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은 보장된 것이요, 그러면서 이 땅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누리지 않아도 하나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만족함이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간단히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떡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데 이것은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 것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세상적인 육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이 육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신비한 세계에 대한 얘기구나.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게 하여 오시는데 우리들은 이 땅의 것을 주신 줄 알고 주여 그 떡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모습을 볼 때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와 같이 36절에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세계, 믿는 그 자체는 하늘나라를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 이 땅의 것을 얘기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핀잔을 들으면서도 영원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려 오신 예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표현되는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에게 맡겨진 양들을 다 찾아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내려온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구나를 아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정말 모든 것을 얻은 넉넉함이 있는 풍성함이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양식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